그 드림에이스 거기 회사는 뭔 회사냐면 땅을 매입을 해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짓고 뭐 그런 맨션을 짓고 그런 분양하는 회사인데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아가지고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찬양 중심, 전도 중심 회사가 그래갖고 전 회사 직원들이 전부 믿음의 사람들로 그리고 전도고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고 전도로 시작해서 전도로 끝나는 교회 그런 교회에 대한민국에 딱 하나 있는 교회가 박재호 권사님 이번에 권사님이 됐어요. 그런데 박상 늙었는데 권사님이 된 대로 그냥 회사가 잘 되니까 그냥 퍼져버렸고 노처녀가 우리는 전부 퍼져본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막 얼굴이 개기름 흐르고 번질번질하고 그냥 은혜의 쌀이 충만하고 그냥 믿음이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보시면 다 알잖아요. 와서 봤잖아요. 지금까지 그 박재호 권사님께서 잠깐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인데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렇게 열심히 찬양 기도, 전도, 그렇게 했더만은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시더라. 우리 회사는 전부 믿는 사람들이다. 전도는 회사다. 대한민국에 그런 회사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또 놀래. 장사가 사업이 잘 돼야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된 분이 신앙생활을 해서 이렇게 한국에서 최고의 회사로 이렇게 축복받은 회사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회사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가. 권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집사님 너무 좋겠다. 어떻게 5개월 만에 350명을 전도를 했지? 근데 나는 전도왕은 안 되더라도 나도 우리 교회에 돌아가서 전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돌아가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참 잘 오셨고요. 오늘 이 자리에 이 바람바람 성령바람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처럼 저처럼 그런 간증자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보험시키고 각 지역에 간증자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아주 불시자 가정에 우리 그 친정에는 제가 아주 시골의 농촌에서 저도 살았는데 우리 가정에는 우리 동네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집도 없었습니다. 한 집도 없고 저는 어렸을 적에 제사밥을 참 많이 얻어먹고 자랐어요. 본 게 우리 어머님이 제사 지낸 것밖에 저는 본 기억이 없어요. 예전에 시골에 어려우니까 제가 이제 계란 2판하고 계란 2판 알죠? 몇 개입니까? 계란 2판? 2개. 네, 2판하고 2개입니다. 그때 이제 나이니까 제사를 갖다 시골에 거의 다 지냈어요. 그럼 제사를 지나면은 시골에는 새벽에 밥을 갖다 줬어요. 갖다 주면 제사밥을 얻어먹으려고 안 자고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우리는 형제간이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크게 금실 좋은 것도 아닌데 아는 왜 그리 많이 낳았던고. 10남매예요. 10남매에 딸 9명에 아들 1명이에요. 근데 제가 6번째 딸입니다. 6번째. 그러니까 제사밥 요만큼 가져오면은 다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나는 제사밥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다 깜빡 잔 거예요. 근데 그런 소리가 나서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우리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재욱이는 깨매지 마라 그래. 그러나 우리 엄마 개몬 줄 알았어요. 재욱이는 자기 깨우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라도 안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제사밥을 또 이제 뭐 우리 집 제사도 12개인데 온 동네 제사밥을 다 얻어먹은 거 아니에요. 그리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간다는 거는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리 살다가 제가 이제 자녀를 놓고 부산에 와서 살았습니다. 부산에 와서 살면서 사업도 하고 장사도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시골에 살 적에 하나도 교회 가고 싶다. 막 그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리면 하나도 교회 가야지. 이제 그렇게 부모님들 때문에 못 갔는데 이제 도시 나와서 살면서 그냥 교회 가고 싶은 건 없어지고 어디로 가냐면 절로 다녔어요. 이제 일요일이 되면은 차에다가 물통을 싣고 법무사부터 시작해갖고 절 있는 데는 가서 좋은 물은 다 뜯어 마셨어요. 절에 제가 그리 살다가 제가 이제 사업도 하고 장사를 보석 장사를 했는데 보석 장사를 하고 있을 적에 누군가가 화장품 하시는 집사님께서 계속 전단지를 갖고 오고 심심하면 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그때는 제가 잘 사니까
우리는 못 살면 교회 가는 줄 알았어요. 내가 잘 사니까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뭐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뭐 날마시면 가게 문 열면 돈 들어오겠다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태의 교회를 가야 된다는 그런 게 절박함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들어오면 제가 막 소금도 뿌리고 그랬거든. 재수없다고 장사집에. 제가 그랬는데 너무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쳐. 그죠? 그래서 저도 요새 전도 나가면 소금 세례 좀 받았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그러나 눈도 깜짝하고 나도 저랬어. 나도 저랬어.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 교회를 따라갔으면 쫄딱 안 망했을 건데 그때 교회를 안 따라간 거예요. 무시하고 피박하고. 그러니까 IMF가 닥쳤잖아요. IMF가 닥치니까 제일 먼저 접어야 될 게 뭐 있냐면 금목일을 했잖아요. 금목일을 하는데 보석장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세상 사람은 보석을 좋아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크게 그런 게 별로 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금을 내가 파는데 제가 문을 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접었습니다. 접었는데 제가 장사를 하고 있을 때는 제가 부자인 줄 알았어요. 금이 많이 있고 보석이 많이 있고 은행에 가면 VIP 대접받고 사모님 가고 사장님 가니까 막 그거 취해가지고 제가 최고 부자인 줄 알았는데 딱 IMF가 와서 접고 나니까 그게 싹 다 뭐 은행 돈이고 빚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보석은 금은 녹화하고 팔아먹으면 되는데 알맹이 유색 보석 같은 거는 세팅을 해갖고 팔아야 세금을 받습니다. 근데 알맹이만 누가 주면 보석인 줄도 몰라요. 그래서 보기 좋게 망했습니다. 보기 좋게 망해가지고 너무너무 이제 심각한 거예요. 날마시면 빚쟁이들이 돈 줘라 전화하고 은행에서 독촉 오고 그러니까 낮이 싫었어요. 낮이 싫었습니다. 그때 우리 큰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작은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한창 사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동차를 어렸을 때 자동차 태워가 학교 데려다 주고 듣고 오고 이리 키웠던 애들이 갑자기 환경이 바뀌니까 애들이 뭐요 사춘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힘들어서 정말로 자살을 왜 할까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봤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저도 막 여러분 이 동네는 안 망한 사람 한 명도 없네 보니까 다니까 많이 있는데 없는 게 너무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조금 미술적인 교회 빨리 오있어 그냥 남의 일 탈탈 털고 그래갖고 교회 찾아오지 말고 그래서 제가 보기 좋게 아무것도 없이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진짜 망이니까 야 진짜 시간도 있고 그때 그 화장품 파는 집사님이 나보고 교회 오라 했는데 이제 내가 친구 다 떠나고 가족들 다 떠나고 형제간들 내 곁에 다 떠나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 그래서 돈 잃은 거는 괜찮은데 사람 잃고 돈 잃은 거예요. 안 망해본 사람 몰라요. 요 망해본 사람 2명 있네 내가 보니까 감동을 하네. 그랬는데 그 자존심이 말도 못했어요. 밖에 나가기도 싫고요. 그래서 제가 뭔 생각이 드냐면 야 그때 집사님이 교회 오라 하는데 교회를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때는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전도할 적에 뭐에 꾸준히 하셔야 돼요. 또 찾아가고 또 전화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집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모니인대교회 따라갔습니다. 모니인대교회 따라간 데가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가 이쁜 교회도 아니고 아주 조그마한 교회, 아주 조그만 교회에 한 20명 정도 할머니들만 모이는 개척교회였어요. 근데 이분이 오면은 뭔 자랑을 하냐면 여러분들도 전도하러 가면은 뭔 자랑을 해야 되냐면 교회 목사님 자랑을 많이 하세요. 우리 목사님 이게 좋고 막 우리 사모님 좋고 우리 교회 좋고 막 은혜 받은 거 있잖아. 이걸 자꾸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집에 가정이 부유한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성령 충만해가지고 너무 기쁨으로 사는 것 같아요. 야 어쩌면 저렇지. 그래서 교회를 간 겁니다. 따라갔더만은 그 당시에 목사님이 이제 그 부활절날 초대를 해놔 놓으니까 이제 누가 하나 온다 그래 놔니까 목사님이 그 초대장을 보낸 거예요. 근데 나 초대장 나 혼자 받은 줄 알았더니 가서 보니까 다 받았더라고. 근데 오신 분은 그거 참석한 분 저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그날 부활절날 가니까 예쁘게 해갖고 가니까 근사님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돈이 있어갖고 어떤 없어갖고 어떤 누가
누가 술 취한 사람이 오든지 누가 오든 간에 이 교회 마당에만 서치면은 쫓아나가서 안아야 돼요. 들어오시라 그러고 차 한잔 주 물이라도 주고 교회에 뱅뱅 돌면서 사진 있어갖고 못 들어와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 근사님들이 굉장히 따뜻하게 해줬어요.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까 내가 있을 적에는 세상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는데 없으니까 그래 교회 오니까 근사님들이 너무너무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그래서 그날 부활절날 그 찬양을 틀어주는데 예수님이 좋은 걸 그걸 틀어준 거예요. 거기에 나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냥 막 서름에 복받쳐갖고 막 울었어요. 실컷 울고 나니까 그 복음송을 한 5번 정도 틀어준 것 같아. 어느 초신자가 하나 와서 울어서 하니까 은혜 받았던 거지. 계속 틀어준 거예요. 얼마나 울겠어. 한 15분 울은 것 같아. 울고 나니까 막 화장도 다시 해주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 그런데 중요한 게 있었어요. 제가 교회 들어갈 적에는 어깨가 무거웠어요. 왜? 날만 새면은 돈 받으러 오니까 거짓말 해놨잖아. 언제 준다고. 날짜다가 와서 없는데 뭘 줘. 맞아요, 맞아요. 카드 값은 왜 그리 빨리 다 오는지. 맞지? 어찌 그리 빨리 다가오고, 뭐 줄 건 어떻게 그리 빨리 다 오는가 몰라요. 그러니까 집에 있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니까, 그때 막 울고 나니까 그냥 막 날아갈 것 같는 거예요. 야, 내가 앞으로 교회 다녀야 되겠네. 여기 오니까 이렇게 나를 반겨주고, 야, 이런 데가 있노? 그리 싶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래 내가 내일 아침부터 새벽 기도를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좋은데.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다닌 겁니다. 새벽 기도를 다녀가지고 10년 동안에는 새벽 기도 한 5번 빠졌는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일하고 수요 예배하고 한 번도 빠져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적으로 뭐 하나님 중심으로 제가 교회 가면은 예수님 있는 줄 알고 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는 성경책을 본 일도 없어요.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어요.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관심 있는 사람이 방송도 트는 거지 관심 없는 사람은 기독교 방송 안 틉니다. 있어도. 안 맞아요. 제가 그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교회를 가니까 너무 좋으니까 엎드려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직장 하나 주있어. 나는 사업도 해봤고 지금까지 사업을 몇십 년을 했기 때문에 돈도 많이 버려봤지만 그거는 내 돈이 아니었어요. 우선에 집 좀 크고 있고 자동차 좋은 거 있고 돈 좀 있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전도를 해도 제가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보기 좋게 그 재산 다 당신 내가 써보지도 않고 보조금으로 다 날라간 거예요. 한 20억 정도?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가서 엎드린 겁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는 제가 주님만 모시고 딱 섬길 테니까 직장 하나 달라 기도하니까 지금 하고 있는 토지 분양 예산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진례가 집이고 부산으로. 그래서 내 친구가 먼저 망해갖고 지가 먼저 가가 있어. 기도 끝나고 나니까 이 친구가 전화 온 거예요. 제가 부동산 한번 와봐라. 너무 괜찮다. 니는 잘할 것 같다. 근데 나는 그때 돈이 없었기 때문에 110만 원 준다 하니까 어떤 일을 물어볼 일도 없었어. 그냥 어디고 이래가 찾아간 거예요. 가니까 면접 보러 가가 거짓날 출근을 하는데 고사 지내는 거예요.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고사 돼지 머리 놓고 돈 놓고 고사 지내는 거예요. 한 100명이. 근데 제가 첫날 가니까 저보고 절하라 그래요. 제가 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나 절했으면 이 자리에 없습니다. 누가 유혹을 해도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제가 이거 봤잖아요. 여기 성경에 우상숭배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그래도 난 절 못한다. 딱 고개 돌려갖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 예수지가 너무 제사지는데 절도 안 하고 저 처음 와가지고 저거 피박을 얼마나 했겠어요. 피박해도 나는 굴곡 안 했습니다. 왜? 울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울어. 새벽기도 울은 거예요. 새벽기도. 하나님 나 직장 달라 기도했는데 왜 나를 불신자 회사에 그런 데 가서 보내냐고. 내가 그 가서 일을 해야 되냐 말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를 하면 얼마 잘하겠어요. 평온함을 주는 거예요. 새벽기도 가니까 평온함을 주면서 알아. 한번 해봐라. 내가 도와줄게. 한번 해봐라. 그 위로를 받고 진리에서 부산까지 가면은 2시간 걸립니다. 버스 3번 타고 2시간 걸려요. 왔다 갔다 4시간입니다. 제가 그 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오래 안 주시더라고요. 오래 안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새벽 4살로 싸우면서 우리 교회, 이 시골교회죠, 그죠? 우리 시골교회고 할머니들밖에 없고 그러니까 제가 재직해야 들어가니까
그 1년 예산이 나오잖아요. 재직회에 들어가면은 목사님들 재직회에 따라 1년 예산이 나와. 제가 장사를 하고 사업했던 사람이잖아. 숫자에 따르잖아. 할머니들밖에 없고 성비 쌀나가 오는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계산해가고 1억 1천을 예산을 잡아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봐도 1억 1천가 올 사람이 없어. 11조를 아무리 봐도. 내가 이걸 딱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직장 주셨으니까 이거 10분의 1, 내가 우리 교회 아무리 돌아봐도 어르신밖에 없고 사과하는 사람도 없고 직장도 바깥에 다니는 사람도 없고 11조가 1억 1천이 하나님 계산입니다. 근데 제 계산에는 어디서 나올기가 제가 걱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건데. 그래서 제가 이 11조 이거 10분의 1 감당 제가 하게 해주세요. 기도한 거예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제가 부도나고 아무것도 없는데 만원 짜리 한 개 들고 부산을 출첵을 한 사람인데 누가 나한테 땅을 사겠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께 사람 붙여주는 거예요. 말을 걸고 어디 모임에 가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갖고 마냥 묻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가지고 땅을 많이 팔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가는 예수제이든 불교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든 회사에 와서 일 잘해주고 이익 추구해주는 사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불교예요. 불교라도 예수 믿는 내가 일을 잘하니까 사장이 저를 들으신 겁니다. 들어서고 그때 저한테 피박하는 사람들은 소리 소문도 없이 다 나가고 없고, 난 줄 알고 보니까 제가 간부가 돼가지고 실장, 부장, 실장, 본부장, 상무, 전무로 거쳐가지고 제가 부산에서 최고의 회사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제가 뭘 했겠어요?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회사에 제가 그 회사에 전무까지 오는데 6년이 걸리는데요. 단 한 달도 적자를 내본 일이 없어요.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그거 누가 세워줘서 제가 잘나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책임 다 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회사를 안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우리가 회사에 가면은 예배실이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예배실을 만들어서요. 예배실을 만들어가지고 아침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8시 반 되면 간부들이 모여가 기도해요. 그리고 이제 초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은 오면 10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말씀은 못 전해도 말씀 읽고 우리가 찬양하고 그래가지고 일을 시작하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기업 예배를 4년째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예배 드릴 적에 우리 장관님하고 우리 박빙선 장로님이 10년 뒤에 저를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10년 뒤에. 수석박물관을 하신다니까 텔레비에 나오셔서, 야, 저 장로, 저분 내가 옛날에 봤던 분인데 찾았어. 장로님을 제가 찾았어. 우리 언론사에게는 목사님한테 박빙선 장로님 텔레비에 나왔던 분 수석박물관 저기 집사님 좀 찾아서 오라고 보니까 순천에 계셔서 제가 찾으러 와서 휴가 때 와고 만난 거예요. 만나갖고 제가 진돗개한테 깜 물리가고 지금 깜 물리가고 단전자 그거 아닙니까? 깜 물리가고. 근데 수석박물관에 가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 회사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이 박물관에 데려다 놓으면은 100% 전도 되겠다 싶어서 박물관 그 좀 걔는 좀 제가 하려고 좀 친하게 좀 지내려고 붙어가지고, 그때 집사님 우리 회사에 기업 예배를 드리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들었는데 혹시 안 온다 가고 싶어서 장경동 목사님도 오셨고요, 김문원 목사님도 오셨어요. 그러니까 쳐다보시더라고. 그래 오시라고 집회를 해주신 거예요. 집회를 해주시면 그때부터 부흥이 더 천하더니 세상에 땅은 안 팔고 앉아갖고 직원들이 뭔 이야기 하냐면 맨날 진돗개 이야기하고 수석 이야기 하는 거야. 한개가 없는 거라. 그래도 속은 어때요? 야, 저것들이야 일은 안 하고 맨날 수석박물관 이야기하고 전도한다. 그래도 그게 듣기가 싫지 않았어요. 그래 장로님 오셔갖고 완전 부흥 이렇게 해주고 집회해주고, 그 다음에 20일 만에 정은숙 권사님, 우리가 진돗개도 암놈만 이야기, 쑥놈 이야기 들어봐야 되잖아. 암놈 다 들어봐야지. 그래서 권사님 오셔갖고 또 20일 지나서 또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얼마나 은혜가 많이 됐는지 울고, 정말로 휴지하고 손수건이만 왔다 갔다 하고, 그때부터 우리 회사에 전도가 100% 흔들흔들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집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 회사에 집사 3명 나왔어요. 3명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찬양단도 있고요. 찬양단도 있고, 이번에 집회를 3일 동안에 했는데, 치유 집회를 3일 동안 했는데,
150명에서 200명 정도 모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렇게 직장이 아니고 그냥 교회보다도 더 심하다 이러다가 교회보다도 더 심하다. 그래서 이거는 전적으로 제가 만남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장로님을 제가 안 만났으면 이 자리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큰일을 하시는 거 알아요. 우리 권사님하고 너무너무 큰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전적으로 첫째는 하나님 은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장로님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짧은 시간에 멀리 이야기를 다 하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오게 해준 우리 하나님께 제가 영광을 드리면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회사를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면서 가슴 아프게